불란서의 자연주의 작가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는 글에 보면은 마틸드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얼굴도 예쁘고 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하급 관리직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무도회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무도회를 즐기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는데, 남편이 하급 관리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무도회에 초청을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무도회에 초청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마틸드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도 이제 무도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춤도 추고 노래하고 자기의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는데, 기쁨도 한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도회에 참석을 하려면은 무도회에 이 격에 맞는 옷도 있어야 되고 장식용 액세서리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석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발견을 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이제 센스가 있어가지고 저축한 돈을 전부 찾아서 아내 옷을 사게 했고, 또 이 아내는 부자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제 액세서리가 없는데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좀 빌려 달라고 해서 이제 새 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아주 비싼 목걸이를 하고 무도에 참석을 했는데, 원래 이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추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 김영구 집사님처럼 리듬감이 그냥 원래 선천적입니다. 선천적. 그러니까 벌써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면은 딱 보면은 우리 그냥 노래할 줄 몰라도 이게 잘한다 못한다 감 잡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이 그 무도회에서 가장 많은 칭찬과 인기를 이렇게 이제 누리면서 밤 12시까지 열심히 파티를 즐겼는데, 자정 무렵에 집에 돌아와 가지고 파티복을 벗는 순간에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비싼 진주 목걸이가 이 이음새가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막 춤출 때도 뭐 저기 좀 이렇게 부드럽게 추는 춤도 있지만 또 음악에 따라서 막 정열적인 춤도 있지 않니? 너무 막 열정적으로 추다가 이게 그냥 진주 목걸이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집에 와서 발견을 한 겁니다. 이들 부부는 친구에게 빌린 그 진주 목걸이이기 때문에 동일한 진주 목걸이를 사다가 돌려주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집을 저당 잡힌 다음에 많은 돈을 빌려서 그 진주 목걸이를 사다가 돌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 부부는 그 진주 목걸이 값,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간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10년 후에 빚을 거의 갚게 되었을 때 이 마틸드는 산책길에서 진주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마틸드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많이 상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느냐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마틸드는 친구에게 지난 사연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네가 이렇게 10년 전에 진주 목걸이 비싼 것을 빌려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비싼 진주 목걸이 다시 집 저당 잡히고 사서 친구한테 돌려주고, 그거 빚 갚느라고 10년 동안 부부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좀 많이 상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아니 일찍 말을 하지, 잃어버렸었다고. 내가 자네한테 친구한테 빌려준 진주 목걸이는 진짜가 아니고 가짜네. 그것도 몇 프랑 되지 않는 장신구였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 친구 말을 들으니 마틸드가 막 10년이라고는 세월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원래 그거에 이제 장신구 이제 가짜였기 때문에 자네 가져온 진주 목걸이 누구 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마틸드는 10년 고생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 삶의 10년 결산이 너무 잘못되었음을, 허무함을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덧 2019년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뛰면서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 아팠던 그런 일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털어버릴 것은 훌훌 털어버려야 되겠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다 우리가 털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돌아오는 2020년도를 맞이하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살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 또 손해본 일, 또 실패했던 그런 사건들, 안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잊어버리고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는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살면서 억울했던 일, 손해본 일, 실패 사건, 고통의 사건,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털어버리고 청산하고 우리가 2020년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꿈과 비전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축복된 2020년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된 한 해의 결산이 되려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축복된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축복된 한 해의 결산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 자세가 좋아야 합니다. 돌아오는 2020년도를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신앙 자세가 몇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 자세 첫 번째는 어떤 것이 꼭 필요하냐? 잃어버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은혜를 받자? 잃어버리는 은혜.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진짜 죽을 거 살려주고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고 이런 은혜는 물에 새기고 다 흘러가는 물처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상처받고 뭔가 조금 이렇게 힘들게 했던 이런 원수는 바위에다가 막 새겨놓고 눈에다가 불을 써가면서 내가 막 퇴로 받았으니 나도 막 말로 갚아주겠다고, 이런 그 잘못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생겨진 속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는 흘러가는 물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착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말들도 듣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당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냐? 우리가 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주었던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사건에 계속적으로 얽매여 가지고 막 그 생각만 하면은 갑자기 눈에서 막 불이 막 레이저가 쏟아져 나오려고 그러고 갑자기 먹은 것이 그냥 얹히려고 그러고 이러면은요, 얼마 가지 아니해서 노이로제나 정신착란증이나 각종 질병에 어떤 사람이든지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간도 쓸개도 다 빼놓고 삽니다. 그래서 진짜 보시라니까요. 아니 그걸 참냐고. 그걸 그냥 놔둬요. 참아야지 어떡하대야. 이 양반은 속도 없다고. 맞아, 나 속도 없어. 그런데 120년 살아.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 하면 한다. 막 내가 그냥 막 이런 사람은요 오래 못 살아요. 금방 암병동에 가가지고 막 산소 호흡이 꽂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과거라는 벌판에다가 집착이라는 말뚝을 딱 박아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과거 고통의 올무 사건에 자꾸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 막 진짜 실패했던 사건, 상처되었던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 미움과 분노의 사건, 이걸 이 원수 마귀는요 자꾸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은 막 고기가 맛있다고 막 먹는데 갑자기 막 그 생각이 나니까 이 속이 막 화다가다 거리면서 고기 맛도 싹 없어지고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돼가지고 막 꺽꺽거리고, 비싼 뷔페 돈 주고서요 못 먹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과거라는 벌판에다가 집착이라는 말뚝을 딱 박아놓고 과거 고통의 올무 사건에 자꾸 우리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목적이 뭐예요? 멸망 인생을 만들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과거의 모든 고통의 사건들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그런 믿음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꿈꾸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2019년도에 2018년도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실패했던 일, 억울했던 일, 그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에 우리가 붙잡혀지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분노와 절망감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이제 이 감정에 붙들려지기 때문에 점점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루 24시간의 여러 가지 좋은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좋은 일에 써야 되는데 자꾸 그냥 그 과거에 막 실패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거기에 그냥 내가 붙잡혀지면은요, 그 좋은 에너지를 거기에 다 소진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적인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신앙 자세 중에 이 첫 번째는 무슨 은혜를 받자? 잊어버리는 은혜를 받자. 무슨 은혜? 잊어버리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잊어버리자는 거요? 과거에 2019년도에 실패한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분노한 일, 막 코에서 불 나오는 일을 기억하자, 잊어버리자. 잊어버리고 희망찬 내일을 잡기 위해 출발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은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 자세 두 번째는 괴로움을 신앙 힘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푸시키의 시를 읽어 드리겠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시의 내용은 잘 몰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시 내용이죠. 자, 이 시는 무슨 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슬픔의 사건, 이 괴로움의 사건을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극복하라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워즈워드의 시도 읽어드리겠는데, 초원의 빛이요 꽃의 영광이요 다시는 안 돌려진다 해도 차라리 내 속 깊이 간직한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 힘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새 힘을 찾아보면은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얻는 힘이 바로 새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괴로웠던 사건들, 고통의 사건들, 절망과 이 좌절의 사건들에게 우리가 붙잡혀서 억눌림을 당하지 말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사건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앙망하고 간구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새 힘을 얻으면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극복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 자세 세 번째는 예수님 마음으로 마음속에 고통 씨앗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 삶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또 상처를 받고 또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그러면은 그런 일들 때문에 내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지느냐? 고통의 씨앗이 딱 심겨집니다. 그 고통의 씨앗이 심겨지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고통의 씨앗이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 고통의 씨앗이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 무지무지한 내 인생을 막 이렇게 회파시키는 그런 이제 무서운 나무가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배반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이제 이 일들 때문에 이 고통의 씨앗이 항상 우리 이 심령밭에 심겨지게 되는데, 이 고통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죽어진다, 점점 커진다.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야 뽑아내야 돼. 뽑아내.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고통의 씨앗은 사람의 힘 가지고 사람의 노력 가지고 술 가지고 뽑아낼 수가 있다 없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왜 계속 마셔? 그냥 맨정신에 가만히 있으면 막 속이 화닥거리니까 한 장 딱 엎고서 거기서 막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술 한 잔 한번 먹어보고서 헌다 이게 막 흥한다고 그게 뽑아져? 안 뽑아져요. 술집 매상만 올리는 거예요. 병원 계속 이제 의사 선생님 찾아갈 일만 생겨지고.
그러나 그 고통의 씨앗을 뽑아내지 않으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고통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안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 엄청난 이 고통을 우리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서서히 파괴시키는 이 고통의 씨앗은 언제 뽑아낼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온전하게 모셔드리면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한순간에 그 잘못된 못된 내 인생을 파괴하는 그 모든 잘못된 씨앗들이 한순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뽑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배반 당한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상처 받은 것 때문에 생겨진 이 고통의 씨앗을 만약에 뽑지 않고 그냥 2020년도에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육신적인 질병을 갖게 하고 또 영적인 피폐함에 빠지게 하고 그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생산적인 일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쪽에 막 에너지를 다 소진을 시켜놓으니까 이 생산적인 일, 꼭 해야 할 일에 쓸 에너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한 해의 결산을 또 우리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 자세 네 번째는 실패를 하나님 경륜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 잠언 16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다 진짜 저 사람을 내가 꼭 만나려고, 내가 원래 막 어렸을 때부터 꿈만 꾸면 저 남자 저 여자가 생각이 꿈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만나서 살고 만나서 살아보니까 진짜 너무 내가 죽어도 다시 이 사람하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사람하고 또 살겠다고. 얼굴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모신 것 같은데, 우리 인생 삶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을 계획하고 축복을 계획하고 행복을 계획하고 또 잘 되는 것을 계획하고 열심히 무엇을 이렇게 이제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나는 전혀 원하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실패와 고통의 사건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삶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의 사건들, 고통의 사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공식은, 절대로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지면은 원수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바로 그냥 우리를 삼켜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지금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위험 상황을 만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전화 위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든지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고,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한참 잘못된 길로 와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실패 사건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 선을. 하나님을 무하는 자, 사랑하는 자.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다시 한 번 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한 해의 결산이 들으면 첫 번째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 자세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신앙 자세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축복된 한 해의 결산이 들으면 두 번째는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사람이 이 타국 외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그 자기 소유를 맡긴 원칙은 주인 마음대로 맡긴 것이 아니라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맡겨주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14,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지금 셋째 줄에 보니까 15절 첫째 줄, 각각 무엇대로 맡겼다? 그 재능대로.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배를 남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 두 사람을 칭찬을 해주는데, 두 사람 칭찬 내용이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이제 그 숫자는 다르지만 두 종들에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무한 것을 네가 맡기리니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1달란트 이렇게 맡겼던 종을 불렀더니 땅에 묻어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이때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책망을 하고 내쫓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종들은 자신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1달란트를 이제 그 맡게 되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1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자신들 재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갑절에 이득을 남겨왔기 때문에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겨준 것처럼 하나님은 역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가지 달란트와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장사의 재능. 하여튼 그 사람이 장사하면은요,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막 왠지 그냥 그 사장님하고 얘기만 하면은 옷도 막 더 멋있어 보이고, 뭣도 진짜 값은 저렴한데 막 진짜 귀튼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와. 또 오는데 혼자 오는 거 아니라 또 막 개꾼들 다 데리고 와. 그러니까 뭐 옷 장사를 하던 뭐 하여튼 뭐 음식 장사를 하던 장사 재능 있는 사람은요, 무슨 장사를 하던 장사가 됩니다. 근데 장사 재능이 없는 사람은 계산도 잘하는데 손님이 딱 왔더니 음식점이 뭔가 막 공기가 싸늘하니 음식은 맛있는 것 같아. 두 번 다시 오고 싶지는 않어.
어떤 사람은 예술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냥 사진을 딱 찍어도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구도를 맞춰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찍어줘도 이상한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 가지고 사진 딱 찍는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찍으면 예술이라니까.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재능이 탁월합니다. 그냥 뭐 진짜 성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은지 그냥 만나면은 그냥 막 처음 만났는데 3년 전부터 아는 사람 같아 막. 어이구 그래. 알어? 아니 오늘 처음 만났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 그것도 재능이요. 그거 허락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노래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노래만 하면 막 왠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송가인이여라. 여러분 송가인 아시죠? 여러분 가수 송가인은 탁월한 노래 재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래 재능을 이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미스 트롯을 통해서 노래 재능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무명 가수로서 진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노래 재능을 인정받아가지고 어느 정도로 이 송가인의 위치가 올라섰느냐면은 나훈아 가수와 견줄 만큼 국민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훈아 남진 아시죠? 지금도 나훈아 이 쇼를 한다고 하면, 리사이트 쇼 한다고 하면은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5분 안에 10분 안에 모든 이 표가 다 매진됩니다. 나훈아 알죠? 예,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노래하는 재능을 잘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어떤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 축구선수 손흥민, 야구선수 유현진도 아시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연봉을 받고,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중에서는 유현진 선수가 이번에 최고의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손흥민, 유현진 선수가 축구나 그 야구를 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배구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구 했으면 키가 작아가지고 뒤에서 그 수비하는 거 조금 하다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손흥민 선수는 이 공 차는 재능이 있는데 공 차는 쪽으로 풀어줬으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현진 선수가 등치가 이만한데 그 등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m 단거리 선수를 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이제 2명 나가면 2등 하는 거지. 2명 출전하면. 3명 나가면 3등에 3등. 그러다가 이제 보통 사람으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유현진 선수는 뭐 잘하는 재능이 있었다? 야구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그런 이제 스타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받은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있어요. 있다, 없다? 있다. 하여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이 재능, 달란트 중에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이제 그 무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재능, 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빨리 발견을 해서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실패가 이제 결정이 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발견해서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도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자, 우리 이사야 11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여호와의 영 곧 이제 성령이죠. 성령님이 강림해야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에 영도 임하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도 발견을 해서 그 재능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나의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엔돌핀을 나오게 만들고 막 신바람 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재능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해지는데 그 모든 것들도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재능 달란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할렐루야. 축복된 한 해의 결산이 들으면 세 번째로는 시간을 선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 시간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을 했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 주어진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주인이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다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냥 낭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 5장 15,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뭐해라? 아끼라. 세월을 아껴라. 이 말은 이 시간을 잘 사용을 해라. 그런데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베들레헴의 철강 회사 사장 찰스 스왑은 개인 고문 그 이비 리에게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본인이 그 철강 회사 사장이 되어서 보니까 막 할 일은 많고 바쁘기는 하고 시간은 24시간이고 체력도 한계가 있고 이거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될까? 그랬더니 이 개인 고문 이 이비 리가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적어 왔는데 첫 번째는 어떤 조언을 해줬느냐면은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을 기록을 해라. 기록. 지금 이것도 해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꼭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한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에 번호를 매겨라. 내가 아침에 딱 뜨면은 첫 번째 무조건 밥 먹고 뭐부터 할 거냐. 이거 번호를 딱 매겨라. 세 번째. 매일 아침 회사에 도착을 하면은 1번부터 일을 시작하고 1번이 끝난 다음에 2번, 3번 일을 해나가라. 네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을 매일 반복해서 습관이 되게 해라. 다섯 번째, 같은 방법을 혼자만 하지 말고 아래 사람들에게도 모든 전 직원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라. 여섯 번째,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이 선물임을 기억을 해라. 이 6가지를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찰스 스왑이 한번 그대로 해봤더니요, 너무 이렇게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그 하루하루 잘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왑이 개인 고문을 해준 사람에게 25,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400만 원의 자문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찰스 스왑은 5년 만에 세계적인 그런 철강 회사로 우뚝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끝날 날이 언젠가 꼭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시간이 먼저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래요? 인생이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되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사용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위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위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위기 그 어려운 레위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위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곤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수기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